자, 우리 한번 이제 설교, 우리 사진 한 장 보면서 한번 시작할게요. 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저거는 그 태국의 송크란이라는 물의 축제를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태국 송크란이 가장 유명하고요. 이거는 일본에서도 또 나라라는 데에서 물의 축제가 있는데 귀신을,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축제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축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도 많아요. 왜 웃었어요? 네? 누가 웃으셨지? 너무 초라해? 네? 그냥 웃으시니까 왠지 기분 좋네. 네. 울산의 태화강 물축제, 이거는 전라남도 장흥의 물축제, 또 아까 울산은 6월달, 장흥은 7월달, 요 대전의 H2O 축제는 8월달. 매달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5월달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디냐면, 어디죠? 이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춘천. 춘천의 마임 축제 때 물축제가 있어요. 춘천은요,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지난달 29일인가 그때도 제20회 우리 물에 대한 연구 학회가 춘천에서 있었습니다. 물 하면 춘천은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물의 축제를 하나요? 이유는요, 물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물 하면은 축복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물 하면 축복이기 때문에 이 물의 축제를 한다는 건 축복을, 기운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물이라는 이 축제를 가지고, 축복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창세기 2장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을 지금부터 풀어나갈 텐데 여러분이 집중해서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는 창세기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2번 나와요. 맨 처음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번 나오고요, 2장 4절부터 2장 끝절까지 한 번 나와요. 창세기의 인간 하나님의 창조는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장의 천지창조와 2장의 천지창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1장의 천지창조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큰 구분이 없어요. 인간을 만들 때 특별한 구분을 안 했어요. 인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나의 형상을 닮았다, 나의 모양을 닮았다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2장의 천지창조는요, 어떻게 되면 인간과 하나님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너무 다르다라는 걸 2장의 천지창조는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요, 뭐가 등장하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2장 4절입니다. 하늘과 땅과 하늘, 하늘과 땅. 여기 보세요. 여기 헷갈리네. 우리 2장 4절 어떻게 나냐? 하늘과 땅, 땅과 하늘을 창조했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5절에도 보면 땅, 6절에도 보면 땅,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 가다가 갑자기 땅의 흙으로, 이 흙이라는 거, 이 흙으로 뭘 만들었냐면 사람을 만들었대, 인간을 만든 거야. 근데 이 흙이라고 하는 거가요, 땅의 흙, 더스트라고 나와요. 더스트. 사실은 흙이라고 했지만 더스트 from the ground. 이 땅의 더스트가 뭐예요? 먼지라는 거야. 먼지로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 말이 아파르라는 말이 땅이라는 말, 흙이라는 말이야, 먼지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2장에서는요, 너희들은 달라, 내 모양, 내 그게 아니라 지금 뭘로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뭘로 만들었다?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그러니 먼지니까 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폼 잡을 게 없네요. 먼지가 무슨 폼을 잡습니까? 먼지일 뿐이라는 거야. 인간은 먼지라는 거야. 근데 이 먼지로 사람을 만든 게 누구냐는 거야. 누가 만들어요? 2장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지.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2장에 하나님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1장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2장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1장에서는 하나님을 하는데 2장 성경은요, 기록자가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어떤 상황을 때 쓰냐면요, 하나님 하고 얘기할 때는요, 사건을 그대로 서술할 때, 그때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어떤 플랜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요, 성경에 어떻게 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2장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왔다는 건요, 분명한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먼지 가운데 창조하셨을까, 인간으로. 그게 이제 우리 봐야 돼요. 뭐냐면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8절이 뭐라 그랬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뭐 했다? 창설하셨다. 이 창설했다는 말이니까 뭐 거창한데, 창설했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만 나오냐면요, 장막을 치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성전에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단어는 성전에다가 사용할 때, 성전에 장막을 칠 때, 요때 성전에 쓰일 때만 쓰이는 나타라는 히브리 말을 어디에 등장하냐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설했다는 건 이 동산을, 에덴의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는, 장막을 치다는 거는 어디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디? 결국은 이 에덴이 뭡니까? 이 단어는 다른 데는 안 쓴다니까. 성전을 지을 때 그 안에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이 지은 이는, 쓴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산은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게 어떤 마운틴 아니면 조그만 산,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의 기록자는 지금 뭘 생각하냐면요, 동산을 만들었다는 걸 그의 머릿속은 우리의 머리하고 다른 거예요. 생각이 무슨 생각을? 성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성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성전 안에 만드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두었다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어로만 가면 안 돼요. 지금 그 고정관념을 빼야 돼. 성전 안에 사람을 뒀는데 이 두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제가 물컵을 여기에 놓았어. 이거 둔 거예요? 둔 거라 그래. 이걸 물컵을 두었다. 근데 여기에 써 있는 두신이라는 이 물컵을 두는 이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떤 행위냐면, 여기에 두었다는 건, 먼지와 같은 인간을 성전에다가 두었다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임명하여 고정시키다예요. 임명, 반주자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고정시킨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임명해서 오늘 성전 안에 여러분을 고정시킨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여러분을 먼지와 같은 존재를 이 자리에 고정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시다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임명에 의하여 나를 이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별로 반응들이 없네. 나는 1부, 2부 때 이 얘기하니까 다들 은혜를 아멘 하는데 3부는 오늘 세례나 또 하자 뭐 이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음악하시는, 악기 하시는 분들을 그분이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앉히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황 집사님, 예를 들어 저기서 황 집사님이 가장 마음이 넓으실 것 같은데, 황 집사님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첼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에? 안 해야 되지. 기분 나쁜데 왜 해? 해야 돼요? 나 같으면 나가. 왜? 내가 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앉고 싶어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임명해서 고정시킨 자리에 나를 이 성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인간 창조의 시작부터가 이렇게 달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다가 임명해서 고정했는데 왜 툭하면 빠지냐는 거예요. 왜? 아니, 손이 갑자기 왜 일로 가? 그래서 내 손이 일로 가서 막 이랬어요. 지금 주여, 일로 가면 시험 듭니다. 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임명해서 거기 앉혔는데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다 먼지 같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오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힌 목적을 봐야죠. 그 목적은 성경적으로 찾는 게 좋아요. 왜 우리를 여기 앉혔느냐? 성경에 보겠습니다. 또 2장 어디를 보냐면요, 15절 보세요. 15절 왜 여기 앉혔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플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 부산에서도 이끌어 왔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끌어 왔고, 일본에서도 이끌어 온 거예요. 우리를 각자 불러왔어요. 이끌어 에덴 동산 성전에 두었어요. 뭐 하라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자, 경작하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숙제예요. 과제예요. 경작하다라는 말이 뭔가요? 아, 우리 집사님 다시 성가대에 앉으셨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살아가십시다. 경작하다라는 말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경작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아바드인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요, 경작하다 하면 하나만, 원 사이드만 알아요. 뭐냐면 봉사한다는 것만 알아요. 경작하다라는 거는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봉사, 하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신약의 이 말은 디아코니하고 동일어예요. 아바드, 경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산 안에, 성전 안에 임명하여 고정시켜서 먼지와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이 성전에 여기다가 앉혀 놓은 건, 이 성전 안에 있게 한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 예배하라, 섬겨라. 누구를 섬겨요? 이미 일장했잖아요. 자연을 섬겨야 돼요. 이웃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은 목적을 두고 창조해서 이 자리에 두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 창조의 이야기를 볼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두신 분은 그냥 둔 게 아니구나. 목적이 있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이제 놨는데, 문제는 이 성전 안에 우리를 뒀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충만해요. 늘 기뻐요? 아니면 예배를 드렸어도 이 안에 기쁜 게 아니라 나가서 나쁜 짓 할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시험 들었네. 어떻게 설교하는 입에서 저런 말을 해?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있지 무슨 나쁜 짓 할 생각이나. 근데 보세요, 성전 안에, 그 성전 중심에 99%는 축복의 생명을 주는 게 있는데 1%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성전 한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으로 봐야 됩니다. 자꾸 이 동산의 어떤 마운틴으로 보지 마세요. 성전 한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9절인가 보니까 뭘 줬어요? 예? 뭘 줬어요? 생명나무와 99% 먹으면 다 되는, 다 먹어도 돼요. 99% 먹어도 되는 거와 먹으면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랬더니만 어떤 친구가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그것도 몰랐냐고. 사과나무라고. 나는 아침마다 사과를 먹어요. 나는 맨날 죄 짓는 나무로만 먹고 있는 천만의 말씀. 사과나무라고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냥 재밌게 해줄 때 얘기지. 여러분, 애플나무는 선악을 죄 짓는 나무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뭐라 그러면 3장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왜 나쁘냐? 3장 22절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이, 목사님 이 말이 더 헷갈리네, 이거 잘 모르겠어. 여러분, 몰라요. 그러면 더 확실한 걸 줄게요. 3장 5절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요거하고 이제 해석이 쉽게 됩니다.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건 뭐가 됐다는 말이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된 이야기는 제가 넥스트 위크에, 다음 주에 쭉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은 간단하게만 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먼지와 같은 존재로 창조한 이유는 너희들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갖고 너를 여기다 임명하여 세웠기 때문에 네가 그 회사의 사장이고, 네가 그 직장의 직장 CEO지, 네가 학교의 네가 티처지, 네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창세기 3장을 벗어나면 끊임없이 인간은 뭐가 되냐면요, 신적 존재의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신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뭐 과학을, 내가 바벨탑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바벨탑 무너뜨리고 노아 홍수로 계속 성경은 그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성전 안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뭐 꿈에 나타나는 어떤 환상, 그게 아니에요. 원래적 하나님이 만든 이 땅으로 인간이 돌아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창조와 인간 타락,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로 착각하고 나가는 거, 다시금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성경의 전체 흐름인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내가 먼지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자꾸만 내가 했다는, 제가 설교 때마다 잘 쓰는 용어 God centered가 해야 되는데, 아이가 강조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우리 시집 식구들 내가 변화시켰어. 내가 결혼 와가지고 내가 다 했잖아. 내가 여기서 한 거야. 내가 이 성가대의 핵심, 또 자꾸 성가대. 내가 한 거야. 내가 이 회사 살렸잖아. 내가 했잖아. 우리 구역 내가 살렸잖아. 내가 없으면 안 돼.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전 안에 와서도, 하나님 전에 와서도, 에덴 안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너를 임명하여 고정시켰다고 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금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매우. 이거 다음 주에 할게요. 먹게 되는 거야. 다음 주는 나 이거 듣기 싫어 이런 사람은 안 와야 돼. 난 그거 듣기 싫어 이러면 안 오는 거야. 안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이요, 이게 재미나요. 에덴이라는 말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pleasure,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99%는 기쁨이에요. 에덴은 기쁨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중심이 될 때요, 이게 제기동사로 들어가서 내가 중심이 되면요, 뭐가 되냐면요, 타락이라는 뜻이 돼요. 이 영어 자체도 타락. 무서운 거야. 타락이냐 기쁨이냐.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오늘 예배할 때 기쁨을 소유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외롭고 혼자 쓸쓸하고 낙심돼서 어떤 모습으로 왔던지, 오늘 성전에 오면 이 성전, 에덴의 성전인데 여기 와서 기쁨을 얻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먼지 같다 그랬잖아요. 내가 뭘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기쁨을 주는데 나만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강. 이 말이 드디어 물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네. 강. 이 강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4곳으로 흘러간대요. 4곳으로. 몇 곳으로? 4곳. 사방팔방으로 흘러가는 거야. 전 세계로 흘러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강이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이 비손이라 퍼져나간다라는 거야. 비손은 퍼져나간다. 둘째 강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기온이다. 내어 뿜는다. 셋째 강은 에너지, 넷째 강은 열매, 유브라데는. 모든 강들이 좋은 거예요. 퍼져나가고 내어 뿜고 에너지가 넘치고 열매를 맺는, 이 사방 모든 강이 다 축복의 강인데 이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이 흘러가는 이야기, 강이 흘러가는 게 축복인데 성전에서부터 흘러간다는 거예요. 에덴의 중앙에서 흘러간다는 건 성전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모든 곳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저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까지, 저 일본까지 모든 곳곳마다 흘러갈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려면요, 성경을 어디를 연결해야 되냐면요, 성경 전체를 봅니다. 에스겔서를 봐야 돼요. 에스겔서와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이 3가지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에스겔, 요한계시록 3개를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 자, 보면은 에스겔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요걸 해석을 하려면 47장 1226면 구약성경 1226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쭉 봅시다. 1226면 에스겔서 47장 거기 보면 47장에 1226면 8절 보세요. 제가 그냥 끝에 한번 볼게요. 8절에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가면 어떤 역사냐. 8절에 끝에 뭐라 그래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회복인 거예요. 다시 에덴의 그 본래적 회복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뭐라 그랬냐면, 둘째 줄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셋째 줄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치료하는 거예요. 달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준대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자, 요한계시록으로 또 연결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신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으로 연결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420 신약성경 사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두 구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도 돼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에 나온 이야기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무슨 건가? 이 성전에서, 요한계시록은 보좌에서 라고 나왔어요. 창세기에서는 에덴에서, 이 에덴에서, 에스겔서에는 성전에서, 요한계시록에는 보좌에서 이 흐르는 물이 달마다, 여러분은 한 달마다 열매를 맺고 먹을 걸 주고 여러분을 치료케 하시는 역사가 이 보좌에서, 성전에서, 에덴에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물이 엄청난 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의 물인 거예요. 그러면 만국의 치료의 물, 제가 2주 전에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우편으로 받았어요. 책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딱 봤어요. 이분이 독일 베를린 대학의 건축학부 교수님이시, 거기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한양대인가 어디에 교수님인가 봐요. 책을 보내와서 제가 읽어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건축 구조 안에 여기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건축 구조 안에 치유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건물도 지을 때. 자,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중세 수도원에 가보면, 저는 중세 수도원을 여러분들만큼은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있으면서 많이 봤습니다. 수도원의 건물 양식을 생각해 보래요. 그 건물 양식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이런 특징입니다. 수도원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중정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요? 정원, 운물이 있습니다. 요건 가는 데마다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있나 보다 하고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로 풀어갑니다. 이 중정이 있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적 가치관이 이 건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난 몰랐어. 뭘 가치관이지? 중앙에서부터 이 건물의 중앙에 뭐가 있냐면 어떤 가치관이냐면 에덴의 가치관, 성전의 가치관, 보좌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분은 이 건물 구조는 치유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운물이라는, 이 정원이라는 게 과거 성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가치관을 갖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실험을 하나 한 겁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저 수도원 말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사람들, 병으로, 어떤 사람은 치매 환자들, 이 치매 환자들 병원에 있는데, 이 환자들에게 뭘 보여줬냐면 병원 건물입니다. 병원 건물에다가 치매 환자들에게 병원 건물 가운데에 뭘 뒀냐면 중정, 뭐예요? 정원과 물이 있는 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전혀 이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워있던 환자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저 운물이 있는, 정원이 있는 곳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서 거기에 걸터 앉든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분이 본 거예요. 근데 그냥 복도로만 되어 있고 정원이 없고 운물이 없는 데는 환자들이 하루 종일 뭐만 하냐면 누워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경에 이미 가치관 속에, 창세기에 나온 가치관 속에 이미 에스겔하고 요한계시록이 뭐라 그랬냐면, 이 에덴 중심, 이 성전은 치유,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이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건물 구조 속에도 담고 있고, 인간이 창조된 먼지로 태어났죠.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뭘 찾게 되면 중심부를 찾게 되어 있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 그 운물과 그 에덴의 어떤 이 가치관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뭘 가야 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병원의 건물들 여러분 요새 짓는 거 보세요. 다 저런 식의 많이 짓는 거예요. 왜? 그게 건축 구조가 치유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인들 속에도.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뭘 해야 되냐면요, 과연 중정이 뭐냐, 우리에게 저 정원, 운물이 뭐냐, 보좌가 뭐냐, 막연히는 알지만 에덴 동산이 뭐냐, 성전이 뭐냐, 그거를 한 방에 확실하게 해답을 준 분이 있어요. 그 해답을 오늘 갖고 가는 게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 축제를 2000년 전 예수님 때 했었습니다. 뭐냐면 초막절 때 사람들이요, 1년에 한 번 6일 동안 물을 갖다가 운물에서 갔다가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성전에다 갖다가 붓습니다. 여러분, 물을 퍼다가 붓는 거예요.
6일간 이게 물축제예요. 그리고 나서 7일째는요 물을 푸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 성전을 7바퀴를 돕니다. 사람들이 외치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외치면서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 한 바퀴를 퍼다가 여기다 붓습니다. 8째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게 H2O 페스티벌이요, 이게 다 물축제예요.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 보고 화가 난 거예요. 100날 물축제 한다고 되니? 이 본래의 의미는 너희들이 물포다 하는 이 페스티벌의 어떤 이날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은 반석에서도 나게 하셨어. 광야길에서도 내가 너희들 텐트 생활하는 데 갔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내가 살렸어. 그 의미와 정신을 잃어버린, 물만 포다가 붓고 물만 사람들에게 뿌린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너희들이 생산이 있고 물질의 복을 받고 어떤 그 복이 아니야. 진정한 물은 뭔지 아니? 이걸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남에서, 일본에서, 태국에서, 춘천에서 물 갖고 막 페스티벌 한다고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물의 정신 축복은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여러분 다 찾아보겠습니다. 요건 끝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156쪽입니다 156쪽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날이 물축제 하는 날이에요.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서서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이게 진정한 생수지 물축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말씀을 마칠 때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3장에 사람들은요 명예, 니고데모는 명예에 목말랐습니다. 4장에서는요 수가성의 여인은 쾌락에 목말랐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쾌락에 목말랐고, 5장에서는요 뭐에 목말랐나요? 38년 된 환자가 질병에 목말랐습니다. 건강에 목말랐어요. 6장에서는요 5,000명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는 물질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오늘 7장에는요 인간관계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장 마지막에서 땅 때리는 겁니다. 배고픈 자의 목마름, 명예, 유혹, 쾌락,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들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건 물축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진정한 건 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자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저녁에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또 터뜨릴 겁니다. 여러분 와서 은혜의 보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흐르고 자녀대에 흐르고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영적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축복의 방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기쁨 얻고 힘을 얻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진정한 우리가 생수는 무엇인가, 이 물축제의 진정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